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 땅 가운데 속해 살다 보니까 영혼이 자꾸 죄된 습성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메마름입니다. 공고함과 메마를 때 그때 우리에게 항상 고난 내용을 채워주실 분, 갈급한 내 심령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꼭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가 누구신지. 그러니까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뭘 하고 여기에 집중하시는데, 그거에 집중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규례를 주신 이가 누구신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규례를 누가 주셨는가? 네, 이걸 기억하고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함께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이 사랑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세요. 우리에게 규례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규례를 주시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사랑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까지 온 상황이에요. 출애굽의 때가 애굽인들에게는 무슨 때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의 때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때, 징계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을 견지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의 때가, 그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이제 임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시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들을 내보낼 준비를 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기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애굽에 내리실 이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성취를 기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이 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내서 더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갈 일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 은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새 창조로 의한 거듭남의 의식이 되는 이 유월절 예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것을 누가 주셨냐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월절 규례는 그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방을 할 때 항상 각 가정마다 말씀을 다 따로따로 가져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럼 그분을 향한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가져간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은 그 가정에 주시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지금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행해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여기서 이 달은 이제 아시는 분이 좀 많아지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민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 7월에 해당돼요.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의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종교력에서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달력 이런 거 말고 종교력에서 1월인 아비벌로 삼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새로운 원력 체계를 도입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1월이 어쨌고 7월이 어쨌고 3월 4월이 어쨌고 이것도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새로운 원력 체계를 도입했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출애굽이,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 예, 이게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이전과 출애굽을 하기 이후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력에서 1월로 시작의 달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단순한 주소지를 옮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비열한 그 애굽인들의 학대와 핍박을 받아왔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출애굽이 주는 참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 출애굽의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예요.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소명을 시작하셨던 이 언약 백성을 예굽 이주 당시에는 70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회중으로 부흥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즉 노예 이전 그리고 노예 출애굽 이후로 나눠진 것처럼 이제 출애굽했을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규례 중에 유월절 희생양의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월 열흘에 어린 양을 각 가족의 수대로 취해야 됩니다. 양 하나에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합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은 어때야 되냐면 흠 없어야 됩니다.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염소로 해도 무방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문설주 인방에 바르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데 우리는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필요한 유월절 희생 제물에 대한 조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을 지금 나와 있습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병든 자 안 됩니다. 온전치 못한 거 안 돼요. 늙은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코 그러한 것들은 유월절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해야 돼요. 가장 좋은 상태의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였습니다. 그 인류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상태의 어린 양, 즉 죄와 허물이 없는 자의,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대속 희생. 그렇습니다. 대속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우리들의 그 죄성 가득한 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해야 돼요. 가장 좋은 상태여야 되고 가장 흠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치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눈 것처럼 이 구속 역사에서도 출애굽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무엇이냐?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이 뭐라고요? 죄에서 해방.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장자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나요? 유월절 희생양이 필요하다고. 유월절 희생양이 요구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유월절 희생제물이 요구되어진다는 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 유월절 희생제물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죄도 없어야 되고 허물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죄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이 허물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자가 다른 흠이 있는 자를, 죄인이 다른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비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세요. 낮고 천한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는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성. 네, 신성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성을 지니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지니신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길로 가도 뭐로 가도 한 길만 가면 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돼요? 죄도 없어야 되고 허물도 없어야 되고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인간 중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인간 중에 완전 무결한 자는 신성을 지닌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독특하게 태어나신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하신 분이 바로 영적 유월절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김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 구원을 얻게 됨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체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씻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보혈의 공로, 이거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씻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서 이거에 씻김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 많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저주의 메시지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우리는 뭐에 빚졌다고요? 보혈에 빚졌다는 거죠. 보혈에 빚졌어요. 보혈에 빚진 자가 그것을 갚기 위해 행해야 될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성도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이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결해져야 되고, 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몸 주의 문대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한둘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한둘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내서 그곳이 어떤 악한 소굴이었다고 하더라도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 그 두셋이 모인 곳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 그거 역시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빚진 자예요. 바로 보혈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빚진 자로서의 삶을 견지하는 가운데 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보혈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어. 제가 방금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서 기도하길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기도 제목 때문에 이 기도 제목에 눌려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빚진 자, 보혈의 빚진 자, 거룩하고 정결하게 먼저 주 앞에 서야 될 자로서 간구하는 가운데 실제 그렇게 드리는 간구가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신지를 모두 다 경험하길 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금식 기도할 때 3분의 2가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금식 기도하는데 뜨겁게 부르짖어야지라고 얘기하신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먼저 비우는 거. 자, 저를 비웠어요. 그럼 이 자리에 뭘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비우지 않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 뭘 채우든 다 변질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길 바라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희생제사의 요체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집의 그 모든 생명들이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과 또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는 성별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죽음으로부터 피해를 막는 확실한 증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속죄의 대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속죄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속죄의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속죄의 의식은 첫 번째 유월절에서만 시행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부터는 이제 성소와 성소의 제단에서 시행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빚진 자구나, 보혈의 공로를 더 잊지 않으면 죄 씻김 받을 수가 없구나, 이제 여기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문설주에 이렇게 피칠하는 이걸 왜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문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은 문 안과 밖으로 나눠집니다. 네, 이런 표정으로 보실 줄 알았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문이 있으면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데 뭐 이거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지? 자, 근데 이게 진짜 특별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문이 이중세계를 연결하는 경계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중세계. 즉, 문 안은 평화와 안녕의 거처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근데 문 밖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악의 세력이 위협을 주는 거처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 밖도 거처요, 문 안도 거처인데 안쪽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문 밖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자들이 있는 거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풍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러한 문의 피를 바르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럼 밖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들어온다는 겁니까? 못 들어온다는 의미로 발라주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그래서 뭐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갔었을 때 어떤 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보혈을 여기에 발라주시옵소서. 보혈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면은 저 벽이 정결해지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행한 게 이거였어요. 보혈을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듯이 여기 발라주셔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집중하고 있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로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명령을 하셨겠죠. 오늘날 문화 풍습에 맞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선포하신 주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그 사함을 받으며 구원 얻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꾸 실족하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시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회개거리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나온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감정이 회개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회개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하느니라. 그래서 뭐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욕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게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 외의 것을 내가 더 추가적으로 그리드,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그래서 가지게 된 거,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눌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제목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짓눌리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려고 하는 그 방법론에 내가 눌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거 먼저 제거하는 시간들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거 먼저. 그 시간이 괴롭습니다. 예, 그 시간이 괴로워요. 내 거를 버린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내 거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하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월절 규례 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에 집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행해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 중에 유월절 식사법과 관련된 내용이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없애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우린 어린 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흔적을 남기지 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왜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남김없이 온전히 헌신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들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진실로 성도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는 온전한 헌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신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해서입니다.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권속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과 희생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주의 일에 우리가 전심력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볼 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게 분파가 생기잖아요. 분파가 생기면 대번의 사람들의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헌신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헌신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죠.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체험받고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헌신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체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요. 자, 내가 드러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체험받은 상태에서 나를 낮춘 상태에서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분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파가 생기면은 내가 얼만큼 했니? 그리스도가 없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에 있었냐,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냐, 이것만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봅시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지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닐 수 있냐? 좀 죄송하지만 전 사람을 봅니다. 예, 전 사람을 봐요. 아시다시피 왜 결혼할 때 신앙 누구 봤어요? 저 와이프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봅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봐요. 저는 저 인간이 이런 말 하는 인간이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하시는데, 저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여러분들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실족함을 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쓴뿌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파트인데 지금 예, 여기 쓰다 보면은 아멘 나오면 그 아멘을 하는 믿음으로라고 쓰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2번이 깨졌어요. 지금 역시 예, 인간의 기대는 틀렸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여러분들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맞아요. 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고 저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무게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되게 급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권속들이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빚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몸을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가면서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그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 삶에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을 마지막 메시지로 증거하는 것이 맞을까?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더라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월절 음식은 곧장 떠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급히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허리띠로 옷을 단단하게 묶어야 했어요. 이는 빨리 걸을 때 발이 옷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집에서는 신을 신지 않고 있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이 신발을 신은 채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또한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급히 먹으라는 이 명령은 실제로 언제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준비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출애굽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당장 출애굽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먹으라라가 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적용하는 부분은 영적인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며 지팡이를 잡고 양의 고기를 취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절따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군사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라는 그 음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되 언제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권성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빚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의 메인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7절에 맺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것가 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면 정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죠. 오직 주께 메인밥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원히 살리라, 영생이 여러분과 저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그 본질을 잊지 않은 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언제나 깨어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시길 바라요. 즉 말씀만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유월절 전에, 지금 장자 죽음 이후에 출애굽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유월절 규례를 주셨어요. 유월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선을 행하여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주께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바라옵기는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의 피로써 대속함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어떠한 모양의 악에서도 속기 떠나서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그 가운데 상급받으며 주께 준비된 자로서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권속들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게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실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이거는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보혈에 빚진 자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빚진 자에 합당하게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헌신을 바라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을 드려라, 이것이 단순히 봉사를 해라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여,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가운데 내가 준비가 안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가운데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강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주님의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시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갖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사 오늘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지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니 갖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사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보혈의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보혈의 빚진 자의 앞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모든 것 앞에 내가 먼저 보혈을 정결하게 지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해야 온전히 주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게 순결해져야 아버지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내가 먼저 주 앞에 정결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아버지 주 앞에 나의 삶이 예배로서 하나님께 흠양되어지고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를 주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또다시 얘기할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언제든지 들으시기에 부족한 자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준비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언제든지 주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께 부르심받을 준비가 되겠사오니 성령 역사해 주시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주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많은 기도의 강구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전락하였습니까? 주여 이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 주고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온전히 작은 하나님 나라로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물질의 메인 바가 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고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대표 교회는 주께서 주인 되신 교회요 주의 몸 된 교회니 성령님께서 진동자신 교회니 마귀사다 이달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자의 권세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서 주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아버지 부족함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 주고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소망을 발두고 나온 우리 사는 아르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소망을 봐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의 뜻에 합당히 응답된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주고 역사 시간 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보이 권속된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오며 아버지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간의 평강의 복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